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은 사랑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의 그 결과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고 억압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버거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등반 아니 그 암벽 타는 사람인가요? 그 스파이더맨처럼 막 올라가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밧줄을 하나 자기 몸에 걸쳐서 혹시 실수해서 떨어지면은 밧줄이 그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자, 그 암벽을 타는 그 사람들의 그 밧줄이 과연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 밧줄이 없다면 그 생명이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밧줄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밧줄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내가 손을 잘못해서 놓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그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아주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시키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근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 이 율법,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정말 전해줘야 되는데, 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들이 다 안 했거든요. 부모를 정말 공경했거든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진짜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오늘 말씀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습니다. 자, 근데 계명 받습니까? 율법도 받고 성막 설계도도 받고 내귀에서 정말 성막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제사하는 방법 그 법도 받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받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 22절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22절에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말씀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의 19장 그 19장에 보면은 우레와 막 천둥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막 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주님의 목소리가 커서 그것도 불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불이 막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면서 번개치고 막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이 지금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이때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 지파의 족장들, 수령들이죠. 장로들이 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떠질 때,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가 없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막 마음이, 내 몸이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느끼지 못하게는 막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막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영혼할 것이 우리 몸속 모든 것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수령들
이 장로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느라.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모세도 살아있고 자기네도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광경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는 지금 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 그렇지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데 뭐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캄캄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을 물리칠 적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막 아픔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이들이 그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겠다. 다시 말해서 당신만 듣게 하고 우리는 내려가게 해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 광경이 어찌 보면 신비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당신이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음성을 들었고 그걸 우리한테 전해준다면 우리는 그냥 100%다 듣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려움 쪽으로 이렇게 위험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함부로 막 받을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 이 족장들, 수령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광경을 보니까는 모세가 저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셔요. 모세의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이 이르는 것을 옳게 나는 생각한다. 옳도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주님이 옆에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는 가서 저희들을 얘기하면 무조건 100% 다 따를 것이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는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가 당연히 나를 무서워하는 건 좋은데
진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까지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언제? 무조건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를 해야 되는 거죠. 경외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내가 벌벌 떨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지키지 못함으로 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복을 말씀하시고 또 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도 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있으라. 자, 그리고 30절에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는 그들 다 돌려보내고 모세에게, 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을 첫 번째 경외하는 마음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와, 두 번째는 그 법도 율례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자, 좌로나 치지 말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리라. 그냥 하나님이 이 너희가 진정으로 복받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가 법도와 율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자에게 네가 차지할 그 땅에서 길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게 주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은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별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곳에서 그 길이 길지 않다면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한다. 시편 11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막 말씀도 지키지 않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까지 같이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경외함이 결국은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가?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서도 그 직장을 정말 길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일 수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 주님이 주는 지혜. 세상 지혜는 다르죠. 세상 지혜는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나만 내 거를 챙겨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는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그 계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무조건 망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혜의 그 경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훌륭한 지각. 하나님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든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악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뭐로 이겨라? 선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각이라는 거죠. 훌륭한 지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시죠. 그러나 항상 공의와 사랑은 항상, 은혜와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나의 실정과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봐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봐주시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지금은 정말 그 본물이 터질 적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그러죠. 맨 처음에 구멍이 졸졸 흘러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시편 111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시며 의가 영원히 서 있으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10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1절부터 그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쫙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는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옷만 살짝, 옷깃만 살짝 펴 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왜 나를 이렇게 죽이러 가십니까? 나는 지금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옷이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물과 창,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면서 왜 나를 그러십니까? 근데 다윗이 참 멋진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사울이 결국 전쟁에 죽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죽으면 자기는 이미 기름 부었잖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자기가 올라가서 왕이 돼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다 열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가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때가 됐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앞에 묻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움만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저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저들이 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5장에서 4장에서 1장에서 4장까지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뭐예요? 저들이 그동안에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그럼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한 다음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설하는 게 26장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왜 이 말씀이 이들이 필요하냐? 지금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을 때 다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외하라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너희가 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삶을 살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좌는 어디고 우는 어디예요? 지금 너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애굽 땅을 절대 그리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는 어디예요? 앞으로 들어갈 너희 가나안 땅, 거기 가서도 우상들이 많고 거기 가서 그 신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갈 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가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포커스를 맞추고 갈 수 있는 그 길.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뭘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지나온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정말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여러분 혹시 잘 나간 적 있었나요?
잘 나간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현실에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비록 부모님의 그 재산이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무 없어요. 이게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빨리 잊어버리라고 사람을 붙여주는데 다 잊으셨습니까? 이제 잊었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거 내려놓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내가 사장이었었는데 교회 가서 청소하고 있으니, 야, 이거 사람들이 권집사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리 와서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하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근데 이것까지도 내려놔지는데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야. 자꾸 내가 옛날에 어땠었는데 이게 자꾸 좌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현실에 가서는 현실에 있는 그 상황에 또 우리가 매몰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나의 현재, 지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이 자꾸 돌집 찾아다니고 상가집 찾아다니고 결혼집 찾아다니고, 내가 이거 내려놓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거 내려도 막 돈이 없으면 꼬서라도, 아니 차면 그게 뭐가 되잖아요. 차라리 죄송하다고. 근데 돈을 빌려서라도 막 부주를 해야 되고, 돌집에 좀 안 가면 어때? 결혼 부조금 없으면 못하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좀 죄송하다고 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하고, 주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고 나를 왜 힘들게 하셨고 해야 되는데 자꾸 좌우를 치우치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율례와 규례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게 가능하지,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이건 지금 나의 얘기고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꾸 두려움이라든가, 과거에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거 자꾸 매몰되고, 현실에 지금 자꾸 유혹이나 현실에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것들을 자꾸 내가 급작에 휘말려 가고 있다면 이거 지금 끊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희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들어가서 차지한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이 맞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적에 어렸을 적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안다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전에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깨어지고, 야,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좌로나 치우치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그 말씀 똑같이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왜? 이 좌우에 늘 매몰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 생각할 거, 과거, 암만 내가 과거에 금수저로 태어났고 암만 내가 많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중보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이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이 올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살다 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분이 진짜 진리시구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길이시구나.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데 그분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가 모세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기 시작하시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늘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그 말씀이 왜 거기에 복을 포커스를 맞추느냐? 주님이 결국은 주를 바라보지 않고는 계속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정말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지, 나는 주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주님,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길이 열리고 있는데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좀 때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때가 왔다. 덥석덥석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주를 바라보고 있고 주를 향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10대 돌아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을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 공부를 하나님, 주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경험했죠. 십자가 경험했죠. 그동안 36개월 주님께 따라했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가서 너희가 나가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내게로부터 너희가 배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져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이마지 훈련받고 이마지 메시지가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온 하나님의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겁쟁이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혹시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늘 숨어서 있던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저들이 성령이 거기서 막 뜨겁게 막 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쟁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건데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둘레 있는 사람들만 영향이 있는 거지 전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멘. 성령이 없이는, 다시 말해 주님이 없이는 그 성령이 결국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주님도 바로 너희가 나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도 우리가 언제 일이 되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주시는 영을 우리가 느끼며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